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그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딱 이 빌라델 교회만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책망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를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된 곳이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개 지역입니다. 이제 소아시아 이 지역은 여러분들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이제 튀르키예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의 고린도 지역은 이제 아시듯이 이제 뭐 그리스 지금의 이제 나라가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에베소로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의 이 7개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찾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주 150년경에 이 버가모라는 지역 맨 위에 있는, 이제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이 아탈루스 2세라는 빌라델부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을 위해 개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이름이 이제 헬라어 필로스하고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은 형제 사랑의 도시, 뭐 이렇게 붙여지기도 합니다. 땅이 비옥했고 또 상업에 유리한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성장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큰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지역에 이제 유대인 공동체, 상인, 길드를 바탕으로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지진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지역에 가면 온전한 건물은 없습니다. 기둥만 남아 있다든지.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체도 기둥만 3개 남아 있고, 대부분의 그 건물들이 이 지진 또 여진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향력을 오랫동안 길게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황폐해졌고 계속된 여진으로 인하여서 점차 도시가 몰락해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티베리우스가 이 빌라델비아에 세금을 감면을 해줬어요. 이 당시에는 그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시민들이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이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 경제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상태에서 이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회당 출입이 금지가 되었었고,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박해당하기가 일쑤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세력은 아주 미비하고 미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게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박해 속에서 신앙의 핍박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잘 풀릴 수 없는 상황들, 너무나 미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일은 아주 귀하고 높게 평가받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종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를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목회자들을 향해 이 능력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썼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종에게는 능력도 권한도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능력의 종, 가끔 포스터 이런 거 보면 지금 세대의 목회자들은 아니지만 이전 1세대의 부흥 강사들 옆에 보면 꼭 따라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늘 그 고민과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인가? 이것은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으로 작고 미약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지는 어떠한 것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 의지가 돼요. 진짜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 병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 의지가 될 수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것, 지인이 많은 것, 그거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람 욕심이 없는데 한때 사람 욕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사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냈죠. 그 사은혜 자매가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은혜 자매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를 알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를 알더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저한테 오는 거,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게, 예전에는 정말로 그게 되게 뭔가 뿌듯했고 그게 내 재산 같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이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충만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 외적 규모, 영향력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규모로 일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교회의 통장의 잔고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수로 일하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충성을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능력은 작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람이 작고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 형편이 풀리지 않고 내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자신이 상당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에 부재 중이실까?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고 나면 하나님이 부재 중인 것 같았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서곡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 증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몸이 아플 때 그냥 아프지 않더라고요.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서 그렇지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의 창조 섭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뭐 잘 체하는 건 아닌데 체할 때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제 두통이 먼저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그냥 더 먹다 보면 더 이제 심하게 체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이 있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받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가?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번 10절 띄워주시겠어요? 10절이 같이 한번 여러분 10절 찾아보시고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10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은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일에 집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서울에서부터 큐티에 집중하는 교회, 세종에 내려와서도 큐티에 집중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 큐티가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자리 잡히게 되었는데,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뭐 휴가를 간다든지 어떤 쉼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전에는 쉴 때는 무조건 쉬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무슨 필요야? 일단 쉬어야 돼. 일단 자야 돼. 먹어야 돼.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의 화장실 그 소변기 앞에 써 있는 이 문구를 보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뭐냐면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그 소변기 앞에 아주 진중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쉰다라는 건 일단 일상을 벗어나는데 그 일상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뭐 예배도 모든 것을 쉬는 것이 우리는 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머물미 참된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육체가 쉬는 것도 중요한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육체가 쉬는 게 의미가 크게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쉼의 시간을 가져도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쉬는 그 쉼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족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하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지킨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 같지만 내가 지킨 그 예배의 자리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산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지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그 이야기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9절에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저는 이 9절의 맨 마지막 한 줄이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결국은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소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어찌 보면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아우라를 가진 분들이 있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든지 성경을 뭐 수십 독을 읽었다든지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닌 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물론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봉사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예배 빠지는 목회자들을 얼마나 그렇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자꾸 온전한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박수 쳐지면서 저 사람이니까 대단한 거라고 나는 한 발 뒤를 빼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지켜주면서 그러한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로 그냥 그렇게 그러한 부류가 있고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없어라는 부류로 나를 스스로 분리시키면서 신앙의 목표점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세요. 시험의 때가 올 건데 그때를 인내로서 말씀을 지킨 너희는 면하게 될 거야. 제가 계시록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목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계시록 하면 어떤 좀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죠. 물론 단어적인 어려움도 있고 뭔가 예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레위기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책 이름도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신약 성경 오면 이제 계시록이 약간 그런데 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절대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때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저는 계시록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좋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고난을 피하고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 교훈이 우리의 신앙에 꼭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게도 하세요. 그런데 누군가는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경험하시죠? 누군가는 그냥 고난 없이 지나가. 근데 나는 꼭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 이게 마음의 어려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통과를 했든 지나가게 하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통과했으면 좋겠죠. 이왕이면 나는 고난이 없고 이왕이면 나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때로는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깊숙이 그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참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작은 우리의 공동체지만 실제로 함께 신학을 하고 개척한 분들 중에는 정말 몇 년 동안 가족끼리만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몇 년 동안, 2년, 3년 동안 가족끼리만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에 저의 짧은 소견들은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만 있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예능 프로 중에 하나는 이제 선을 넘는 녀석들, 지금은 하지 않는데 이 선을 넘는 녀석들은 역사에 관련된 이제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그리고 한국의 역사,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좀 보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1900년대 초부터 6.25까지 이런 과정을 봤을 때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해방이었겠죠. 해방의 날을 바라보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 해방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하겠지만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세요. 변함없는 끊이지 않는 소망이세요. 수많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세요.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믿음을 지키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요 몇 주 우리가 이제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주님 주신 은혜 이게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가진 것,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끝까지 이 충성을 유지하라라는 권면이 이 원어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손에 잡히지 않아서 남들보다 누릴 만한 것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모두가 가진 복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목사의 자격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 세 번째,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이건 우리만 아는 특권이고 놀라움이죠. 목사가 되었다. 누가 알아줍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목사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죠.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면 정신없는 짓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요즘 세종에서 누가 개업합니까? 요즘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누가 새롭게 무언가를 합니까? 저희 저기 바로 옆에 보이는 큰 빌딩 7층에 한 300평짜리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건지 네? 믿음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돈이 너무나 많으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짓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있네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끝까지 소망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이고 우리는 상황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평안하고 좋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만족스러울 만한 삶의 형편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기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끝까지 주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또 그 약속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칭찬받는 자녀로 남아있기를 소망해요.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우선순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알고 주님 믿고 주님 따르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데 자꾸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지 함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